오늘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선악과 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제가 무척 심심해 보였는지 취미생활을 하나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저한테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바로 탁 붙들고 취미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좀 엉뚱하지만 여러분 마블이나 DC라는 어떤 영화사를 아시죠? 마블이나 DC에서 나오는 히어로 뮤비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뭐 아이언맨, 뭐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종류의 피규어를 수집하는 취미를 이제 갖기 시작을 한 거죠. 남자가 가지면 안 되는 취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이제 평소에도 그런 어떤 캐릭터들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런 캐릭터의 피규어를 모으는 그런 생활을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법 많은 피규어들이 장식장에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다준이가 이 피규어들을 이제 아빠 장난감이라고 하면서 이 피규어들에게 급 관심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준이가 특히나 좋아하는 이 피규어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헐크였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울룩불룩하고 이렇게 초록색인 헐크. 그게 아마도 아빠의 몸매에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다 보니까 우리 다준이가 이 헐크에 급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지금도 지금 잠옷실에서 헐크가 나오니까 막 좋아하여서 유리에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이 헐크라는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소설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1886년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이 바로 이 헐크의 모티브가 된 소설입니다. 사실 소설도 소설이지만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지킬 앤 하이드라는 제목의 뮤지컬로 굉장히 유명하죠. 뮤지컬을 별로 안 보셨더라도 아마 이 뮤지컬 넘버를 들으시면 하실 겁니다. 저희는 교회에는 뮤지컬 배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왔으면 좀 시켜볼 텐데 안 나와서 제가 짧게 불러드리자면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이렇게 지금 비슷합니까? 좀 뮤지컬이랑 앞에서 지금 뮤지컬 공부했던 예찬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네, 이 뮤지컬 넘버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킬 앤 하이드라는 곡의 아주 유명한 뮤지컬 넘버인데 이 지킬 앤 하이드는 인간 안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실험을 하는 지킬 박사가 점점점 내면의 악인 그 하이드에게 잠식당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이 지킬 앤 하이드는 브로드웨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뮤지컬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아주 사랑받는 뮤지컬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이 지킬 앤 하이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도 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갈등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간에 모든 인간들은 그 내면 안에 선과 악의 싸움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킬 앤 하이드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다 선과 악의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는 선악과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선악과 말씀을 나누면서 악이란 처음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 선이 변질될 때에 생기는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건강한 치아가 변질되어서 충치가 되는 것처럼 이 악은 선에서부터 파생되어진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의 영역 안에 머물지만 때때로는 이 선이 변질되어졌을 때 악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충치가 생기면 우리가 충치 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치과에 가서 충치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새까맣게 썩어버린 이를
이렇게 긁어내고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메꾸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악한 근원인 충치로부터 이렇게 긁어내서 나왔던 그 썩은 까맣게 되어져 버린 그 썩은 이와 같은 것,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악에서 파생되어진 이 부산물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쩌면 우리는 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를 너무너무 잘 짓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도 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어 라고 할 만큼 우리는 죄의 전문가입니다. 몇 해 전에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깊은 좀 침체기를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차 안에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주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이런 신음이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제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 제발 죄 좀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죄 좀 안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렇게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진리를 온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인 게 틀림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조그마한 아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정말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면서 야, 사람은 정말 죄인인 거 맞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가 굉장히 다루기 껄끄러운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그런 주제인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뱀으로 다가온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금지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의 최초의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장면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의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에덴의 때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사단이 죄의 유혹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전략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짓게 했고요. 또 지금은 보다 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지만 사실 그 전략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죄가 최초로 시작되어진 이 원죄의 근원들, 이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었는지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파악할 때에 지금도 우리 삶에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그 전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전략,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뱀이, 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어떻게 죄를 짓게 하는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죄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시작된다. 다시 한번, 죄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시작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매 순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으로 우리 삶을 컨트롤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법이라는 존재예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횡단보도에 있다가 파란불로 딱 바뀌면은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 때문입니다.
도로를 보면 수많은 차들이 막 왕복 8차선 이런 도로에서도 쌩쌩 속도를 내가지고 굉장히 세게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법 때문인 거죠. 저희도 지금 이렇게 건물에서 저희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데요. 이 사실 이게 남의 건물이잖아요. 남의 건물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인테리어도 하고 무대도 만들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법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국가가 혹은 사회가 결정한 이 법의 틀 안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범죄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법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습니다. 사실 헬라의 철학자, 고대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남겼잖아요. 이 말인 즉슨 인간이 만든 법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드셨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잘 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잘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이탈해서 사는, 그래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욕망을 쫓아서 살라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말씀 안에 우리의 방패 되시는, 우리의 안정감 되시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에 자꾸 세상의 유혹으로, 내 욕망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탈해서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될 때,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결국 안전이 아니라 불안의 삶, 안전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적인 그 인생의 깊음 안에는 모든 인생 가운데 불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두려움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죄의 가장 깊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대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왜냐? 안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에 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러분, 말씀에 보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간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굉장히 얍삽빠르게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의도를 가지고 흠집내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모든 나무를 마음껏 먹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와에게 다가가서, 여자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냐? 하나님이 진짜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는 네가 원하는 대로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겨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을 벌려버리는 거예요. 미세하지만 금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틈을 벌리는 것입니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신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다준이에게, 다준아, 충치 도깨비 생기니까 이 사탕은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으면 안 돼. 아빠한테 꼭 허락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준이가 엄마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아빠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 아빠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가, 하와가 또 이 간교에 홀라당 넘어가요. 창세기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먹지 마라,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먹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죠? 덧붙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하와가 벌써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는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와에게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틈이 생긴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임, 불신뢰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사단에게 전달합니다. 이 애매하게 대답을 하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염려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와가 지금 낚인 거죠. 뱀에게 낚인 거예요. 사단에게 낚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왜 우리에게 자꾸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를 왜 자꾸 흔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해진 규율을 지키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룰을 우리가 좀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고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시니까 나도 하나님께 좀 잘해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존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존재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단순히 룰을 지키고 안 지키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정확하게 규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온 땅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이 땅을 주관하고 다스릴 왕의 통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존재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우린 이렇게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권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드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욕망으로 죄의 유혹 안에 흔들려서 넘어져서 말씀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위축되고, 위축되면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한번 위축되어 본 기억들이 있으시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이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묻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불안해지고 위축이 되고 결국엔 세상의 흐름에 맡겨서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교회에서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왕의 특권을 이은 자들입니다. 이 땅을 다스릴 자이고, 이 땅을 통치할 자이고, 이 땅을 정복할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 존재인데 이것이 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신분을 잃고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은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인생이 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집요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직접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계속 죄의 유혹이 오고 계속 내 성격 건드리고 내 마음을 건드리고 내 이 안전한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사단이 이렇게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도록 아둥바둥 애를 쓰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까? 왜죠?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지가 이 땅을 통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욕망의 중간쯤 어딘가에 걸터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혹시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류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의 시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는 하나님 말씀만 있었죠. 여러분, 신약의 초반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언제든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르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그러져 있는 길을 제자리로 갖다 돌려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죄로의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혹시라도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린 자리에 혹시 서 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죄 좀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인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말씀 안에 날마다 온전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죄를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안정감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한다면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송 고백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아멘.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내 생각과 욕망대로 살면서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늘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늘 마음 한구석이 두렵고 늘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치고 살았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어떠한 죄의 전략으로 어떠한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간절한 우리의 소망은 정말 죄 좀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셔서 모든 죄의 욕망과 유혹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불안도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 용납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안정과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